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와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단체 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이름마저 오늘 코너와 비슷한 경계 넘어 아하인데요. 종교의 우를 넘고 수많은 경계를 넘는 깨우침의 공간, 경계 넘어 아하의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성소은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협동조합 경계 넘어 아하를 이끌고 있는 농명 성소은입니다. 저는 공부는 사회과학 쪽으로 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종교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대한공동체를 대한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는 두 번째로 네. 뵙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게스트로 네. 오강남 교수님을 모시고 싶어서 네. 제가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네. 선생님을 뵀던 기억이 있는데 오강남 교수님께서 경계 넘어 아하의 이사장으로 있다 이런 네. 소개를 제가 네. 자주 해드려서 네. 아마 귀 익숙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경계 넘어 아하 어떤 곳인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오강남 교수님은 원음 방송의 단골이신데요. 저도 지금 두 번째 실은 인터뷰입니다. 오경서 PD님이 전에 계셨던 PD님 초청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사회자가 스님이셨는데요. 경계 넘어 아하가 교무님이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경계 넘어 아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자 위주의 활동이 있고요. 함께 생각하는 활동이 있고 그리고 명상이나 이웃 종교를 좀 알아보자 하는 함께 자라나기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토론이나 소통의 장이 위주가 되는 함께 나누기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봄 가을 학기에 오강남 교수님 열린종교 아카데미 같은 게 있고 뭐 색다른 경제와 다른 특강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기적인 활동으로 매주 일요일 여러 경전을 읽고 또 명상하는 일요 경모임이라는 게 있고 매달 한 권의 책을 좀 깊이로 읽는 대학원의 어떤 토론 세미나 수업 같은 조이 북클럽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매주 일요일에 종교의 경전을 읽는 그 모임은 네. 그럼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한데 모이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경계넘어 아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십니다. 출자금을 내시고 매달 조합 일정에게 조합비를 내시는 분들이 네. 아하이스트가 되셔서 여러 활동을 같이 하시는데요.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대로. 그래서 경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뭐 주로 좀 기독교를 배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회를 나오신 분들, 뭐 불자, 뭐 여러 종류의 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경전을 읽고 또 명상을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까 명상 습관도 드리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의도에서 모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계 넘어 아하의 초창기 이름이 종교 넘어 아하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네. 경계 넘어 아하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실은 제일 처음 이름은 농명 종교 나눔터였어요. 제 필명으로 쓰고 있는 농명이 나눔을 상징하는 그런 소리 있는데요. 그래서 농명 종교 나눔터를 시작을 했다가 전달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종교 넘어 아하라고 한 이름으로 금세 바꿔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나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계들이 있다. 그래서 내 안의 경계, 어떤 밖의 경계, 모든 경계를 넘어가자 해서 종교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경계 넘어 아하로 바꾸면서 저희가 협동조합 체제로 전이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종교관이랄까요? 본인 종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요. 네, 졸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보통 엑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한때는 그리고 출가를 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불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나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어떤 종교라고 하는 어떤 외적 조건을 벗어난 뒤에 활동한 것이 종교 너머 아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저한테 종교라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십니다. 네, 그 선생님 쓰신 책 가운데 네.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도 있잖아요. 네. 예, 이 책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책은 제가 출가하고 한 3년 정도 수행하고 환속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환속한 후에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불교 선방에서 참선하는 선방에서 좌선을 하면서 오히려 성경이나 기독교가 깊이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들 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저도 한때는 아주 골수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예. 불교나 어떤 이웃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누구 못지않게 강했었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말고 좀 다른 여행들, 다른 관점, 다른 경험을 하면은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있는지 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환속하고 나서 저의 경험도 정리를 하고 또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쓴 책이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예. 그 골수 크리스찬이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웃 종교를 통한 어떤 깨달음, 네. 뭐 하나님을 다른 이웃 종교를 통해서 다르게 경험했다는 네. 뭐 그런 또 어떤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에피소드요. 그런- 에피소드 많죠. 그런 경험. 예. 네. 그 제가 처음에 그 불교 수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거짓말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그 전엔 제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고요. 귀국하자마자 불교를 접하게 되고 또 수행에 몰입하게 됐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속여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었죠. 그런데 일요일마다 이렇게 참선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좀 성에 차질 않아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가면은 이제 무상사 국제선언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집중 수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는 다시 뭐 일본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예. 제가 무상사로 들어갔죠. 어. 그런데 이제 가끔 일본에서 그 지진이 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예, 예. 그럼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방에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그 무마해야 됐다란지 그리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목탁 소리가 나가지고 엄마가 기겁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그랬지. 안 그러면 제가 몰래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뭐 BTN이나 불교 TV에서 촬영을 여러 차례 왔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올 때마다 피해 다니면서 거기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도망 다니면서 수행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마찬가지이신 건가요? 지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지금은 좀- 이제 다시 환속을 했고 머리를 길고 다른 예쁜 옷들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흡족해 하시지요. 예. 좀 부모님도 그러면 종교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전보다는 훨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쓴 책들이 여러 개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흔쾌하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형식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조금씩 열어놓는 그런 모습들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들어주시고요. 또 끄덕끄덕 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저희 엄마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래도 사찰에 간다거나 다른 식의
그 수행 방법도 이제 인정을 하시게끔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신교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원불교에서 바라본다면 그 동그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있는 입장에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진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네. 있는 네. 것이고요. 네. 아마 선생님께서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네. 만나고 느낀 네. 그런 하나님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 넘어 아하에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경계를 넘어서는 깨우침을 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 어떤 분들과 어떤 활동을 좀 해오셨어요? 네. 저희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또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90% 이상이 실은 기독교 신앙을 배경을 하신 분들이세요. 간혹 뭐 불자시라든가 그런 분들인데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뭐랄까 현상으로서는 종교 경험을 전혀 없으신 분들, 예. 무신론자들, 뭐 그런 실은 어떤 과학적인 그 관심을 통해서 뭐 불교를 접하게 됐다거나 경계 넘어 아하에 대한 어떤 의식까지도 오게 된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되는 건 있는데요. 아주 저한테는 흥미로운 일이고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종교 국가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념과 사상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고요. 네. 이런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는 배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도 그랬는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불교만 해도 오히려 지금 역수입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해도 한국 불교를 미국 분한테 영어로 접했거든요. 예. 그렇듯이 뭐 불교를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원불교 또 동학 천도교 같은 굉장히 심오한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굉장한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한국 분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서양 철학에서 봐도 우리 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니체, 하이데거, 뭐 톨스토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동양 철학 혹은 불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아깝고요. 네. 제가 서양 사람들하고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개를 받고 미국에 갔을 때 한국 달력을 가지고 갔었어요. 네. 근데 한국 이제 무상사 달력이었는데 그 달력에 그려져 있는 한국 사찰 모습만 봐도 굉장히 환희심을 내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 그런 곳에 가서 참선을 한번 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국에 수천 개 사찰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없죠. 뭐 불교가 동북아시아 것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불교가 세속화된 지 오래이고 뭐 거의 한국만이 유일하게 그런 수행 전통을 수천 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네. 그래서 K-팝만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수행 전통, 명상의 어떤 축적된 그 힘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유럽에서 불교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1400년간 이어진 그 불교의 멋진 그런 사찰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말은 그 우리나라의 이 불교 네. 뿐만이 아니라 뭐 유교, 도교, 훌륭한 사상가들 맞습니다. 또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자,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오늘날 뭐 많은 또 개신교, 천주교, 그리스도교 신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웃 종교를 통한 그런 열림 또 깨달음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인 분들이 갖고 있는 이웃 종교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으로 인한 그런 좀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활동하면서 그런 어떤 배타적이거나 공격적인 경험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인연이 닿는 분들이 크고 작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나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더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지 무슨 힘을 거려야 된다거나 언짢은 경험을 하는 기회는 없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간혹 뭐 벽처럼 느껴지는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뭐 그런 분들하고 뭐 더 이상 대화를 기피할 수가 없으니까 네. 거리를 유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때에 따라서는 책을 추천해 드리거나 10가지 말보다도 직접 인용을 한 문장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 맞는 차원의 책을 추천을 해드리거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인가요? 네. 여기에서 최근에 그 개신교인분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웃종교에 대한 그런 배타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 결과도 있는데요. 어쨌든 선생님 경험하신 그 아하를 네. 우리 많은 종교인분들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그 오늘 4월 1일인데요. 네. 그 4월은 원불교에선 대각 개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각 개교절이 4월 28일인데 이날을 그 맞아서 준비하는 그 행사 이름이 아하데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월 5일까지 네. 대각개교절 경축 행사를 이제 곳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아하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 넘어 아하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둥둥도 자주 좀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경계 넘어 아하를 통해서 혹시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좀 어떤 뭐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둥근 세상을 위해서 이 둥근 소리 둥근의 오 PD님인가 염 작가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계 넘어 아하랑 같이 조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럼요. 환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어떤 외적 성장을 추구하진 않아요. 매일 어떤 한 분이라도 또 매일 하나씩 저부터라도 아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확장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할 텐데 가능하다면 네. 그런 아하랜드라고 하는 우리 생활이나 수행이 분리되지 않고 제가 미국에서 한번 지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어떤 생활 처소를 가지고 있으되 아침이나 저녁 때 같이 모여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을 쉐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딘가를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터전 한가운데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를 실현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처럼 바라보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한 마음을 품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네, 그 여정이 그 여정 가운데서 아하가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 경계 넘어 아하에서 함께하셨던 분들 가운데 아하를 경험하신 좀 많은 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또 초대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네, 멋진 일입니다. 다양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고 저희가 활동하는 대상자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저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네.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성경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뭐 마태, 마가, 누가로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에서 전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둑을 맞고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사제나 그 당시 기득권층들은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교도인이 네. 다가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바로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이 누구인지 네. 또 우리가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나한테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는 뭐 종교의 구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독교, 불교, 뭐 오늘날 원불교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네. 진리는 그냥 이 세상에 널어져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괜히 구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네. 그렇게 국가의 경계를 짓고 서로 다투면서 살 이유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오늘 종교 너머 아에서는 경계 너머 아하의 상임이사로 계시는 성소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